3853페이지 거기 99편 1절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만민을 통치하시는 자로서 경배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1절로부터 나오는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좌정하시면 땅이 요동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신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권세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결국은 이 여호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 목적임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를 하도록 하신 건데 그 경외한다는 것이 여호와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는 거룩하시도다.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정말 확실하시고 영원 완전하시고 이런 거룩하다는 말은 진선미를 모두 다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를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이런 시를 보면 우리 시공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발등상 앞에서 큰 절로 드리는 것처럼 왕업행하면 다 신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상상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상상을 했으니까요. 교회 가면 왜 가운데 높은 그 등받이가 높은 의자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나는 어렸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주일마다 설교하러 오시는 전도사님이 그 자리는 안 앉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 등받이가 낮은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저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어떤 큰 교회 가면 등받이 높은 자리 가운데 놓고 양쪽에 낮은 의자를 막 서너 여덟 개씩 이렇게 놔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잘 사용 안 하면서 거기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위를 말하는 거죠. 시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에 보좌로 만들어서 보좌를 삼아서 앉으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을 얹어 놓으시는, 그 말은 우주의 영원한 공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뜻을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는 여호와께 경배하며 사는 것, 인간이 존경받고 인간이 성도들을 통치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군주로 들어앉고 교주로 들어앉아서 성도들의 온갖 섬김을 다 받고 성도들의 경배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목회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당회장 하려고 하고. 그건 성경을 모르니까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이제 100편 1절로 5절 보면요.
거기에 섬김을 받으시는 인자하고 성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시죠. 이 짤막한 시니까 대부분 우리 경건회 때 묵도할 때 사용하는 시이기 때문에 너무 잘 할 겁니다. 잘 하실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찬송하라 이 말이죠.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말은 온 땅 족속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시각적으로 왜 이슬람 교도들은 다 막 땅에 엎드리잖아요. 그 신전에 오면 땅에다 엎드리고 엉덩이를 들면서 전부 그거 하루에 몇 차례씩 모여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유치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고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소유주, 하나님의 소유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런데 땅에서 가두리 양식장 마냥 울타리 쳐놓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다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놓고 붙들어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 양육한다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성도들을 기른다고 그래가지고 대장 노릇하고 통치자 노릇하고 당회장, 총회장, 노회장 노릇하고 그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혹시 귀에 거슬려도 맞는 얘기니까, 성경적으로 너무 맞는 얘기니까 그냥 귀 닫지 말고 들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자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지 자기는 내 양이야, 내 양. 그게 울타리 쳐놓고 양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막 모아놓고는 누가 그 양 뺏어가면 막 목사들끼리 싸우잖아요. 나도 우리 강남노회에서 그거 많이 겪었으니까요. 심각했어요. 이쪽 교회 하나를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로 교회가 옮겨가면 두 목사가 막 싸우잖아요. 질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요 바르게 못 듣더라고요. 그저께 어느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처음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너무 좋으니까 처음 듣고 좋으니까 당장 나를 오라고 해서 교회에서 성경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에베소서를, 짤막한 에베소서를 2박 3일인가 했으니까 에베소서밖에 못 하잖아요. 에베소서를 쭉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만나서 차를 타자마자 무슨 소리라면 막 열이 받아서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더구만요. 내가 오늘 설교를 맡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 되자고 설교를 하려고 에베소서를 찾아서 공부하다가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막 감동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벌써 목사님 교회 가서 강의했잖아요. 목사님, 나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이 가르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랍니다. 당신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교재를 보고 읽다가 보니까 막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강론을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완전히 캡이에요. 잘한다. 됐다. 안 들어요. 왜? 자기 욕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들리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네 교회 내 교회의 교인이다 따지지 말아라 이 말은 안 들린단 말입니다.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돈 많은 권사님이 딴 데 가도 안 되고 그런 생각으로 꽉 선입견이기 때문에 가두리라고 해도 안 듣고 울타리라고 해도 안 듣고 양계장이라고 해도 안 듣고 못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교회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했잖아요. 아나 아블로는 막 아블로파 뭐 바울파 게바파 막 난리를 교회가 치니까 나나 게바나 아블로는 씨 뿌리는 것 뿌리다.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기르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 성도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왜? 당신의 약물이니까 당신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죠. 내 자식들을 남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해야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 자라게 하고 그 신앙 튼튼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걸 노래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또 나오잖아요. 그에게 감사하며 뭘?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제가 요즘 찬송할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의 표처럼 만들어가지고 제가 손수 글을 써서 붙여놨잖아요. 사무실에 붙여놨던 건데 요즘 이제 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할지어다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요즘 계속해서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정말 감동스럽고요. 제가 요즘 많이 들뜬 것은 아니지만 정말 고조되어 있어요.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온 과정 하나하나를 들춰봐도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헛길로 갔을 거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했으면 딴 길로 갔을 거고 때때마다 양무리들을 목자가 다 위험한 손 못 가게 만들고 맑은 시냇가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그런 것 같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1장 101편 1절로 8절에 보면 흉성된 자와 동곡케 하려고 임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온에 임하시는가?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을 속여먹거나 다윗을 이용하거나 다윗을 막 반역하거나 별의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아들도 반역했고요. 블레셋 군대도 때로는 쳐들어오고요. 신하들도 반역하는 신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다윗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은 이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성막이니까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덮이잖아요. 여호와의 임재를 알리는 표적이거든요. 왜 그렇게 임재하시는가? 충성된 자와 동행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입사할 때 아주 사장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거기 관계자가 나와서 면접을 보는 것도 정말 저 친구가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자인가, 회사를 망칠 자일까 하는 것을 검토해서 뽑으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면 충성된 자만 다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바로 예루살렘에 임재하십니다. 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속이거나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되려고 하는 압살롬 같은 놈이 생기면은 나라가 다 망쳐지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막 면접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야, 정말 아끼고 싶다. 정말 한평생 저렇게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모든 세상 영화 다 박쳐버리고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끼고 싶었고 좋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 한번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3절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임재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니까 배도하는 자 또한 정말 배도하는 자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 다음 비루한 자, 비겁하고 치졸한 자들을 내가 곁에 두지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다윗 스스로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게 해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라. 우리가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모함당하고 헐뜯음을 당하고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분개하고 죽이고 싶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보복하고 싶고 그런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다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것들이 다 막 사특한 아주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다 물러간다. 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보복할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악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이죠.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 그 이웃을 극히 아주 은밀하게 가만히 헐어버리는 자, 무너뜨리고 멸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해서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런 자들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멸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눈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야망에 불타는 자, 교만한 자, 높이 되려는 자, 잘 되려는 자, 가장 으뜸이 되려는 자 이런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함께 동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장관들이나 모든 부장, 백부장들, 천부장 이런 많은 장관들 그런 성실한 자들이 다 내 곁에서 함께 나라 일을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절대로 그리고 7절 거짓말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왜? 현 정부가
처음에 할 때 이게 나라냐 하면서 막 촛불 들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 깨끗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이래 그렇게 되신 적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타락한 세속 국가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관 하라고도 안 가죠. 이제 늙어서 하기도 싫을지 모르지만 대통령 하라고 해도 그걸 왜 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경기도 도지사가 요즘 바싹 늙었대요. 늙을 수밖에 없죠. 잦아져가던 코로나19가 완전히 재발생해가지고 경기도 수도권에서 막 활활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 늙어가죠. 그 짓을 왜, 뭐 때문에 합니까? 그분들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정말 나라를 맡아서 이렇게 정의로운 나라, 깨끗한 나라, 정결한 나라를 할 수 있다면 10번도 하지요. 10번도.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미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여 보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중에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미처럼 두령이 없어도 어떤 지배자가 없어도 당회장이 없어도 통치자가 없어도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아주 깨끗하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 그런 교회를 한없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표현을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정말 큰 저수지의 흙탕물이나 바닷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 계곡의 산골짜기에 옹달샘 같은 맑은 교회, 깨끗한 교회, 그것을 소원하고 오늘 이 교회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남아요. 그게 되는 듯 싶다가 안 되고 되는 듯 싶다가 안 되고 될만하면 뭐 2단이 3단이 난리를 치고 막 때려 부수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도 난리를 치고 이제는 되는가 싶었는데 또 안 되잖아요. 사람 생각들은 처음에는 이거 되나? 이거 이제 안정적으로 잘 될지도 모르겠다. 웬걸. 예감은 했죠. 이놈의 돈덩어리 때문에. 제가 돈덩어리 때문에 몇 번 당했잖아요. 그 땅 몇 평 사놓으니까 그것 사놓으니까 그냥 노위에서 들고 나오고. 그런데 이 엄청난 돈덩어리 때문에 화근이 안 생겨서요. 우리 교회는 이 돈덩어리가 화근입니다. 안 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이 정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면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소중하고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는, 이제 다윗이 그걸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면 다윗 왕국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거짓된 자,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 야망이 불타 교만한 자 다 내 곁에 없어서 아름다운 나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8절에 나오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유일한 방법, 통치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맡은 바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듣지 두렵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막 들었는데 구름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막 모세도 떨었고 산 밑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물러가도록 다 조치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 직접 듣죠.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남을 험담하는 자, 야망을 가진 자,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이 침범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제 사명만 성실하게 감당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2번에 나오는데 두 번째로 바로 회복하시는 통치 언약시, 찬양시. 찬양시가 바로 2편에서부터 106편까지. 그러면 이게 한쪽 가로 2번이니까 1번을 일단 우리는 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상하는 방법이 바로 위에 해설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호와께서 언약자 손으로 원수를 보수하시는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다. 그러니까 1번은 바로 원수를 보수하시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정말 나라를 어지럽히는 대적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 다음 다시 회복하시는 통치를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과정이고 원수를 다 멸해버려요. 보수해요.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도 정리가 되고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도 알 수 있잖아요. 회복해요. 가정도 회복하고 나라도 회복하고 세계도 회복하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도말할 것도 없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막 요동치고 있잖아요. 어느 유명한 미래학자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도시국가가 불가능하다. 왜냐? 이런 재앙이 그냥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이면 큰일 나잖아요. 모여 살면.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려니까 거리두기란 말은 서울에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나가라 거리두라는 말은 어디까지 거리두라는 얘기예요. 우리 나가봤자 고향 땅밖에 없잖아요. 시골 땅밖에는 없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심장로님은 좋으시겠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가시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는 세월이 다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세계가 뒤집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가? 1번 나오죠? 첫 번째로 회복 간구와 찬양시. 간구와 찬양시. 이게 102에서부터
102에서부터 104까지 나오죠. (102편) 1절로 11절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해설 밑으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 시의 지은자나 시기에 관하여는 정확히 본문에 밝혀지진 않아서요. 다만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이제 덧붙여 놨는데, 혹자들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나오죠. 혹자들은 그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시 전체의 내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어들이나 그 내용의 흐름과 분위기로 보아 곤고한 자 곧 다윗이죠. 다윗을 우리는 왜? 그 시대의 찬양이니까. 그 다윗이 말년에 백성을 계수한 실수로 인하여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해서 여호와께서 임재해서 평안하게 했잖아요. 대적도 이제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때가 항상 위기다. 제가 늘 말했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살만했다. 근심 걱정 없어. 근심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때가 위기예요. 언제나. 교회도 그랬잖아요. 딱 건물 짓고 나도 역시 이제는 좀 할만하다. 말만 했지 그것이 몸에 와 닿지 않은 거예요. 조심해서, 이것도 조심했어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어떻게 내가 변경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곧게 해놓으신 것을 인간이 꼬부려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꼬부려 드린 것을 인간이 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거지만, 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고 경외하며 찬양케 하시려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로 2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3절로 5절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여호와께 응답해 주셔야 하는 까닭을 밝히고 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인가?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맹과리같이 탔나이다. 근심 걱정 염려하면요 뼈가 다 골다공증이라는 게 별거예요. 근심 걱정하면 골다공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학을 전공했다면 성경신학적 의학, 뭐 건강학 이런 거 한번 쓸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용어를 못 써서 용어를 못 나서.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러면 이렇다 이런 단편적인 얘기는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하면서 아무리 인삼녹용을 잡숴봐야 아무런 필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근심 걱정,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서 막 나라가 흔들리니까 큰아들놈도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제가 왕이 되겠다고 막 나라를 갖다가 휘젓고 다니니까 다윗이 말년에 병들어서 누워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노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부르짖는 날에 그러면서 내 날이 냉과래 같이 탔나이다. 뼈가. 그러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병든 거죠. 음식 먹기도 입맛도 사라져요. 입맛도 사라지고. 그래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나이다. 연한 풀이 쇠잔하게 말라서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이 몸이 정말 형편없이 됐다. 나의 단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고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아주 외롭게 됐다 이거죠. 허벌판 광야처럼.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을 뜬 눈으로 세우니까 결국 지붕 위에 참새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단 말이요 3865페이지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히브리어 하나 나왔죠. 근데 그 히브리어는 나를 빗대어 저주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빗대어 자꾸 저주만 합니다. 저거 언제 죽나, 저거 병이나 안 걸리나, 저거 코로나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를 자꾸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건 나오잖아요. 왜?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로 11절 3864페이지 제일 아래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독한 처지와 비참함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는 광야의 당에서 갖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아주 고독한 처지가 되어 있다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은 거기 이제 압살롬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간쯤 보면 이제 그거 해설이 나오는데 다윗이 과거에 압살롬의 무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재앙으로 온역을 내리셔서 죽게 하신 일도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의중에 두고 오늘 이 시편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것.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노래란 슬픈 노래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정말 곤고한 상황을 주면 슬프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형통한 상황을 주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괴롭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흥해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케 하시려고 지으셨으니까 찬양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프게 찬양도 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도 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태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2편 12절로 22절에 오면 시온을 건설하실 여호와를 열왕이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 다시 예루살렘에 시온성을 건설하시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회복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복 통치 찬양시 그러니까 찬양을 통한 언약이고 언약 가운데서 이제 언약 성취를 찬양하는 내용 아니에요. 90편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언약 성취를 찬양하는 일인데 어떻게 찬양하는데 회복을 간구하느냐 그 얘기 나왔죠. 그래서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 이물질이 낀 거 아닙니까? 라고 몰라서 그러죠. 그래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곤고한 고난을 주면 괴롭고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고 그런 고난에서 회복해 주시니까 찬양하는 거고 이렇든 저렇든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쪼악지 시편 한 편만 보면 아, 이것은 앞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편집을 잘못했는가 보다. 옛날 학자들이, 옛날 구약 성도들이. 아니에요. 회복을 시키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복을 시키려면 파멸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회복이 되죠. 그렇잖아요. 왕권이 다 무너졌으니까 왕권을 회복하시는 거지, 왕권이 안 무너졌는데 회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찬양하고, 회복해 주실 것을 찬양하고, 주신 것을 또 찬양하고. 그래서 18절로 25절에 보면, 22절까지 보면 다윗이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서 백성을 감찰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18절부터 말씀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백성을 세세히 감찰하시는가? 3866페이지 성경 본문 위에서 7째 줄 뒷부분에 보면 18절이 나와요. 이 일이 장래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시는 모든 시온이 다시 정말 영광 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일, 그죠? 시온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높은 성소에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니, 이는 거기부터 나오죠. 목적이. 20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전파하게, 전도하게, 선교를 하도록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모든 이방 백성들도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왜? 자꾸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니까. 자, 나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요, 끝만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와중에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방송으로 선포하고 신문으로 선포하고, 이거 큰 교단도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교단은 막 돈 내라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마다 뭐 다 내놔라, 얼마 내놔라. 그렇게 해서 신문 발간하고 그러거든요. 신문이 나온다? 아니, 방송으로 한다? 아니, 이 엄청난 서적을 출판해서, 그러니까 남들은 이단들 돈 받았는가 보다, 구원파 돈 받았는가 보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통일교 돈 받았다, 이런 소문이 한때 많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게 왜 그래요? 다 전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줘요. 코로나 이 계기에 정말 바울도 멀리 떨어지니까 막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왜? 성도들이 못 나오니까. 주제는 누구에게 하지만은 그게 누구나가 받아보아야 될 편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제적으로 모이지 못한다 할때라도 하나 지장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방송으로나 신문이로나 편지로나 책으로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으니까. 또 전도하고, 신문도 전달하고, 방송도 사이트를 소개하고, 책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정말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수가 있는, 이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102편 23절로 28절 거기 보면 생명 연장을 구하며 여호와의 영존 무궁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곧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는 왕궁에서 쫓겨났으니까 이미 왕위가 다 박탈당한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축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다 꺾었다 이거예요. 갈대를 꺾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마저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 꺾어놨어요. 나의 일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아직 살 날이 멀었는데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 이대로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죠.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 자손이 항상 믿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셨도다. 그렇게 언약했다 이거예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꺾어진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고 꺼져가는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고 다 대적들에게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수해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 회복하신다. 그것이 지금 이 시편의 흐름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103편 내 죄를 사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노래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는 내용이 103편부터 나오거든요.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일에 103편부터 해나가기로 할 것입니다. 조금 제가 좀 세세히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진도를 좀 못 나갔는데요. 미리 또 103편부터 공부하고 예습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나 성도들의 뇌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